멋있다 같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지금 내 길
반갑습니다.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힘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모든 입이 주를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왕이라 외치며 나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날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다 용서받고 용납했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고백합시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겸해 내 삶 다해, 내 삶 다해 주 겸해, 내 삶 다해, 내 삶 다해 주 겸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나의 왕. 우리 자매들이 고백합시다. 형제들이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합시다.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 주, 예수 주 나의 왕, 예수 주 고백합시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겸해 내 삶 다해, 내 삶 다해 주 겸해, 내 삶 다해, 내 삶 다해 주 겸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삶 다해 주 겸해.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인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마지막으로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는 잠잠하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장 6절 말씀. 아멘. 삶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지치고 약한 마음에 위로와 회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민과 걱정하는 마음에 격려와 해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W팀과 예배를 준비하는 싱크의 모든 사역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예배 가운데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꿈새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꿈새를 통해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그 계획하심을 따라 꿈이 이루어짐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싱크에서는 1:1 양육 훈련과 X2 전도 폭발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육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전도 훈련을 통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훈련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과 지도자, 훈련자들에게 능력 주심을 구합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로 한 주간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에 지혜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 느끼셨나요? 오늘 예배당에 꽃이 많이 폈네요. 여러분의 얼굴.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88기 김보민, 91기 박수빈 환영합니다. 2018년 일본 단기 선교 팀원 모집입니다. 일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함께합시다. 선교 일정은 7월 28일부터 8월 4일 7박 8일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청은 최진영 간사님에게 연락주세요. 1년 중 첫 번째 꿈새 타임, 봄 사경의 꿈새 사순절. 3월 18일 내일부터 25일까지 주일 2번, 새벽 6번, 수요 저녁 예배 1번. 오늘 예배 후 꿈송 연습이 503호에서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세요. 그럼 내일부터 요한복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이제는 사랑을 짚을 때 24일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데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싱크스의 실천에 작은 흐름으로 넘치는 강물을 만들 싱크 청년부의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이제는 사랑을 짚을 때 24일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데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싱크 성약청결교회 청년부를 추가하셔서 싱크스의 실천에 작은 흐름으로 넘치는 강물을 만들 싱크 청년부를 기대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즐거운 순간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조이스와 함께하는 금요일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예배하는 일에 함께 하실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목감기가 좀 있어서 그래서 목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얌전하게 살살 설교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만일에 누가 좋으신다 그러면 전적으로 제 책임이니까 걱정 마시고 편하게 주어놔도 돼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봄 사경회 그리고 꿈새 사순절이 다음 주일까지 이어집니다. 올해는 봄 사경회하고 꿈새 사순절을 같이 묶어서 주일 2번, 그리고 가운데 수요 저녁 예배 1번, 그리고 주중에 새벽 예배 6번, 이렇게 9번 주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올해 9번 진행되는 메시지는 요한복음에서 쭉 우리가 묵상을 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독특한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적으로도 또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요한복음이 아주 독특한 책이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사복음서가 다 그게 주제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제일 깊이 또 아주 깊숙하게 예수님의 품에까지 들어가서 그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제가 지금 3개 얘기했는데요, 이런 표현이 7개가 나옵니다. 이 7개를 보통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기 선언이죠. 나는 이러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제가 3개를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4개를 더 말씀드리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다 해서 7개입니다. 근데 여기 7마디에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표현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누구다, 이게 굉장히 강조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의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게 요한복음의 심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복음서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7번의 자기 선언, 이거를 통해서 대답을 주는 거죠. 이번 9번의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설교 말씀은 이 요한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짚어가며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이 7번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 그리고 이제 제일 앞에 그리고 제일 뒤는 오늘 첫 번 설교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리고 다음 주일 마지막 9번째 설교는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러니까 제일 앞부분하고 뒷부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따라가는 이 9번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것은 늘 큰 도전이고 또 우리의 삶에 큰 복이죠. 성경 전체 중에서 사복음서는 위치가 독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이 독특하고 특별한 책을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요, 보통 어느 사회나 또는 어느 사람 사는 모임에서나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있죠.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수상, 총리 뭐 이런 거죠. 근데 대개 제일 탑 리더십에 올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배우자, 보통은 뭐
남자가 대통령 이런 게 많죠. 근데 요즘은 총리, 여성 총리도 많고 또 여성 대통령도 있죠. 근데 어쨌든 탑 리더십에 올라간 사람의 배우자가 거의 예외 없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소외받고 또는 약한 사람들, 잘 못 사는 사람들 또는 장애우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또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 행동, 그런 액션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요. 어느 사회에서 대통령, 수상, 총리 이렇게 얘기하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물질적으로도 돈도 뭐 그 사회에서 적어도 중상 뭐 그렇게는 될 거 아니겠어요?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영향력으로도 어떤 면으로 봐도 그 사회에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제일 어렵고 남보다 뒤지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가진 것을 나누는 거죠. 이것이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근데 이거는 성경이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하고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더불어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어떤 면에서든지 더 뛰어나다든지 강하다든지 더 많이 소유했다든지 하는 사람은 또는 이 자연 만물에서 그런 존재는 그러지 못한 사람, 그러지 못한 존재들에게 자기가 남보다 더 뛰어나고 많이 가지고 강한 것을 나누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다 함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또는 그런 존재가 내가 더 강하지, 내가 더 탁월하지, 내가 더 잘 알지 이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쓰는 말로 말하면 갑질을 부리면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빼어나고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듬어 안고 돌봐야 된다 하는 원리인 거죠. 인류 역사에서 바로 이런 리더십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재 또는 독점 이런 것이 쭉 진행되면 반드시 어느 임계점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회 또는 그 전체 살아가는 삶의 그 덩어리가 독재나 독점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지점, 임계점이지요. 물로 말하면 끓는 지점, 비등점이지요. 그러면 터지는 거지요. 그거를 역사에서는 혁명 또는 폭동 또는 큰 사회 변동 이렇게 얘기하죠. 중국이 요즘 무지무지하게 강력하죠. 근데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중국 내부적으로 민중들의, 군중들의 이런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한다 그러죠. 한 30년 동안 전 세계 경제가요, 우리 시장을 넓게 열자. 각 나라가 관세 이런 걸 될 수 있으면 없애고 시장을 넓게 만들자.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장을 크게, 이거를 무슨 피자, 파이로 얘기하면 파이를 가능한 대로 크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많이 커진 파이를 가지고 많은 걸 생산해서 서로가 다 잘 살자. 이게 이제 지난 30년 동안 흘러온 세계 경제의 주류 흐름이지요. 이거를 가리켜서 신자유주의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경제 시스템이든지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근데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을 계속 밀고 나가면, 그러면 부자인 사람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그리고 중산층이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하고 일본은 중산층이 무지무지하게 탄탄한 나라입니다. 근데 영국은 대처 수상 때 신자유주의 쪽으로 꽉 방향을 틀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 때 신자유주의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일본도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즘은요, 전 세계 신자유주의를 계속해서 주도해온 그 리더 그룹이, 대표적으로 여러 리더 그룹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많이 들은 거로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 이 다보스 포럼에는 각국의 대통령, 총리, 또 탁월한 경제학자, 또 주도하는 경제기관들의 장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죠. 또 굉장한 다국적 기업의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 다보스 포럼에 그 참여하는 멤버들이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신자유주의를 이끌고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입에서 야, 이렇게는 지구 공동체가 살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다보스 포럼조차도 신자유주의로 인류가 계속 갈 수는 없다 하고서 이제 방향 선회를 한 거죠. 어쨌든 이것도 원리가 비슷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전체에서, 피조 세계 전체에서 언제나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어려운 점을 담당해주고 돌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근본적으로 나누고 돕고 섬겨야 다 함께 생존이 가능한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대통령, 수상, 총리, 이 사람들이 제일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제일 낮은 곳까지 내려와서 그 사회에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돕는, 그거 얘기했잖아요. 제일 위에 정점에 있는 사람이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심정을 같이 한다. 근데 이런 사건으로서 인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니, 인류 역사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그러면 사람 사는 그 모습, 그게 시간을 통해 흐른 거를 역사, 뭐라고 그러잖아요? 인류 역사. 근데 인류 역사만이 아니라 자연사, 그러니까 동식물, 광물, 이런저런까지 포함한 인류 역사 플러스 자연사 플러스 아예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간 흐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부터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까지 흘러오는 존재의 모든 흐름에서 제일 위에 있는 존재가 제일 아래까지 내려와서 여기 있는 존재들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눈높이를 낮추고 그들을 끌어안았다. 이런 구조, 이 사건으로 제일 결정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이 사건을 가장 결정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창조의 주권자,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창조물과 피조물의 이 건널 수 없는 차이, 이 간격, 이거를 그냥 허물어 버린다든지,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든지, 이게 죄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가 우상숭배, 그리고 신성모독, 이런 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우상숭배, 신성모독,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죄가 우상숭배,
신성 모독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사람 이름을 내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 사람이 신이 되자. 쉬운 얘기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중에 그 어떤 거를 신처럼 섬기는 거,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된다. 이것도 우상이지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감히 다른 그 어떤 것이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서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불순한 또는 어떤 합당하지 못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다. 그런 게 이제 신성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신성 모독, 이거는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지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 텍스트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10개죠. 그죠? 근데 십계명은 사실은 제일 첫 번째 거 하나, 거기에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외에는 모두가 피조물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게 성경의 뼈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엄청나게 커다란 사건인 거죠. 창조주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한계가 없으시고 홀로 유일하게 영원하신 창조의 주권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갇혀 살고 나약하고 변하기 쉬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그런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보통 오늘날 거의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달력이 주전, 주후, 기원전, 기원후를 나누잖아요. 기원전은 BC라고 표현하는데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 AD는 라틴어 표현인데 안노 도미니,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 오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이런 거죠. 하여튼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사건,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요한복음 1장 9절, 14절, 18절, 제가 세 절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너뛰어가면서 연속으로 읽을 텐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을 가장 장엄하고 가장 광대하게 가장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참빛, 그러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어떤 빛이 얼른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하는 거죠. 저는 요한복음 1장의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특별히 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다.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말씀 삶운동이죠.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삶이 돼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작동한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딱 열면 1장 바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여기에 대해서 장엄한 선언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린 여기에서 이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러셨나?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뭐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이거를 얘기할 때 거기에 연결고리가 되는 그 얘기를 하도록 만드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왜 그러셨나?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 제가 라틴어로 표현해 보면 쿠루 데우스 호모. 근데 이 표현은 우리 신학 공부한 사람은 다 들어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그때가 라틴어를 썼죠. 그때의 유명한 신학자가 바로 이 표현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걸 설명했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가르침, 그 진리가 66권 성경인데 66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작동되고 확산되기 시작한 거,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바로 거기에 걸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죠. 그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하게,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에서 그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의 제일, 우리가 지금 1장이잖아요. 1장에서 그 답을 이미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 거기에서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거의 한 가운데쯤 거기서 또 얘기를 해요. 물론 요한복음에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 거기에 대한 답을 1장, 그리고 저 뒤쪽 20장, 그리고 가운데 10장, 여기에서 한단 말이죠. 자, 뒤에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답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은 요한복음을 말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명백하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그래서 생명을 얻고 풍요롭게 누리도록,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가운데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얘기해요. 요 10장 10절에서 양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 얻은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생명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죠? 육신의 생명. 우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영원한 생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문제는 가장 평이한 말로 말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가진 존재가 사는 거죠. 생명 없으면 죽은 존재지요. 생명의 문제는 사는 문제인데, 그런데 생명의 문제는 생명이 연속된다, 생명이 겨우 유지된다, 연속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 조건이지만 아주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생명이 풍요로워야 돼요. 이걸 가장 평이한 말로 얘기해 볼까요? 살되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들 그렇게 사람이 살면서 이것저것 애를 쓰나요? 잘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죠? 잘 살아야죠.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거를 평이한 말로 풀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가 진짜 생명을 얻고
영적인 생명, 정신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신체의 생명까지 다 포괄한 그걸 사실은 영생이라 그래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누리도록, 그러니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를 평이한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하시려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요한복음 1장에서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저 유명한 구절 1장 12절 말씀에 바로 그 본문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1장 12절 바로 앞에 11절 말씀에 보면 그 창조의 주님이 이 세상 자기 땅에 오셨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다 하는 말하고도 같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거하고도 같고, 그의 핵심적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표현인 거죠. 창세기의 창조 사건하고 이 요한복음을 연결하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가장 신경을 써서 당신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게 망가진 거지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사람이 죄 때문에 망가진 상태로 그냥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큰 섭리 가운데 언제 내가 세상에 내려가야 되겠다, 내가 내 형상을 닮은 사람, 그들이 죄 때문에 일그러지고 어그러지고 그리고 온통 복을 다 놓쳐버리고 비참하게 사는데 내가 내 형상을 닮아서 창조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그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거죠.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얘들아, 잘 사는 길이 여기 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은혜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또 귀한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 구원의 사건을 꽉 붙잡고 삶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거를 꽉 붙잡고 그리고 거룩한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생명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야말로 풍요롭게 잘 사는 길, 복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9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도록, 이게 목적입니다. 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드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인생길을 걷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걷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은혜를 사람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 저희 성령으로 공동체가 강한 오늘 힘을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인간이 되신 그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겸허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그리고 그 뜻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하게 일어나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진행되는 우리 봄 사경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이수민 자매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되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기꺼이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리스도인의 길을 사순절을 맞아 담대히 걸어가길 다시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여러 형태로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살도록 창조하신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기꺼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싱크 공동체는 우리 503호에 가서 우리 꿈새 찬양 특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